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사무실에 성령 충만 목양 일념이라는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사무실에 이렇게 와 보셨으면 이렇게 그 액자를 보셨을 텐데 이 액자를 이렇게 써서 주신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지금 다니는 그 교회 그 전 교회에서 굉장히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한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이 신앙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늘 진정한 신앙이 무엇일까?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고민을 늘 하셨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권사님이 깨달은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천국 소망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것을 어느 날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을, 이 온전한 신앙, 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은혜제일교회 부임해 오는 그 과정에 이 권사님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액자를 저에게 써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제가 늘 그 액자를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늘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액자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그 액자를 보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잘 믿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역사는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의 힘이다, 그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말씀을 바울은 전하기를 아주 단순하게, 자기가 어떤 모세 오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가말리엘 문파에서 유대의 그 가장 뛰어난 이 가말리엘 문파에서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이 자신이었지만, 성경을 통달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것으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예수님을 아주 단순하게 자기는 성령에 힘입어서 전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성령의 역사는 자신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지혜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무식함, 하나님의 그 정말 알려주지 않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으로 바울이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4절, 5절,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오늘 중요한 구절이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전도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알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전도하고 싶고 저는 애가 탔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처럼 가방 하나를 들고 제가 이제 어느 한 하나님의 구도자를 무작위로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 은혜절께 우리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 은혜절교의 영적 부흥,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저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마음, 이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식,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간절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어떤 사람이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알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사실은 끝난 겁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그 삶, 그 모든 것은
이제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해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곳,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나면,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면 사실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낮에 한 분과 오늘 같이 점심을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맨 마지막에 그분과 함께 끝에 얘기를 나누는 것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아직 그래도 조금 시간은 남아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뭘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떠날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비밀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천국 소망을 너무 갈망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집 안에 있는 귀중한 물건 같은 그런 물건들이 별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권사님이 먼저 가시면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방 갈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이 비밀을 알고 나면요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면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면 가난한 거 부자 되는 거 이거 별로 상관없어요. 서울에 살면 어떻고 시골에 살면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살면 어떻고 부자로 살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곳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목적지가 정확하니까 이 땅에서 하루 세 끼를 먹든 하루 한 끼를 먹든 그냥 밥에 김치를 먹든 좋은 음식을 먹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비결이 성령 충만이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천국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방법을 또다시 우리가 나누면서 네 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이 천사장 루시퍼죠. 이 루시퍼는 하늘과 땅의 모든 지식을 아는 존재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땅에 쫓겨나와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을 쉽게 현혹할 수 있는 것이, 마귀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꿈이 무엇인지 마귀는 금방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그 유혹인지도 모르고 쉽게 넘어가서 그냥 넘어갑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꿈을 가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꿈을 가지면 어때?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역사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절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순간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빼앗아 가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한 시간만 예수님을 잊어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를 잊어버려요. 하루의 시간 24시간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 가운데에서 또다시 그 어느 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을 잊어버리다 보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참빛을 보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체험했다가 마귀로 인해서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데 이 마귀의 공격, 늘 이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존재를 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마귀가 친구니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에이, 좀 이따 예배 나중에 가지. 오늘 하루는 빠져도 돼. 기도 한 번 안 하면 어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2, 3일 동안 기도를 안 하게 되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말씀이 잡히질 않아요. 온갖 잡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달 가까이를 지방일을 보면서 서울의 강화문 감리교 본부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그 서류를 이렇게 챙겨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전화해 줘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이 계속 분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오늘 낮에 우체국에 가서 그 서류들을 나머지 서류들을 다 챙겨서 이제 본부로 보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우체국을 나오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을 분산하지 않으려고 계속 그분을 생각하려고 그분께 고정하려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마음에 뭔가 하나가 이렇게 시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놓치면, 여러분이 마음을 놓치면,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각이 계속해서 혼선을 가져와요. 혼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하나? 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그렇게 경계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인데 그 앞에 나오는 이 5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방어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어 무기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성령의 건 말씀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쫓겨납니다. 그거와 같이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의 사역자인 딘셔만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책 하나를 썼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터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에요. 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게 제일 공격을 아주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이 취약한 지역이 이 세 가지 영역이에요. 첫 번째, 마음. 이 마음은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으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뜨고도 만났는데, 우리의 옛 기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들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한 번에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때부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한 번 거듭나서 이 거듭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체질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기질로 인해서 화가 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그런 육신의 기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바뀐 영혼과 같이, 영혼이 충만한 것 같이 육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딘셔본 목사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상태로 이야기를 했냐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정말 왔다 갔다 이래서 늘 그 마음에 마귀가 진을 친다는 거예요. 한 번 진을 치면 마귀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는 유다와 같이 그냥 일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각의 영역 가운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 생각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침투하는 거예요. 1989년에 플로리다주 형무소에서 처형된 테드 번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명을 한꺼번에 살해한 살인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를 옆에서 도왔던 이 제임스 돕스라는 박사에게 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가 늘 폭력적인 그 도서를 보고 음란물에 빠지고 그 늘 악한 생각에 빠져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모르는 생각에 그냥 생각이 어느 한 존재에 그냥 휘둘려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영적인 파수꾼을 두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쪼아먹습니다. 이 유다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줄 아세요? 거의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살려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70명씩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대를 예수님이 보낼 때 유다도 갔어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떨어지는 걸 봤고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에 귀신들이 떨어지는 걸 내 눈으로 봤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유다예요. 이 유다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붙들렸으면 전도하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이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는 마음에 품어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유다와 같이 성령 충만하세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실제적으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엄청나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기를 아예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다의 생각은 예수님은 이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할 메시아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다. 진짜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생각을 잘못하니까,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기에다가 파수꾼을 두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벌일 때, 그 끝없는 수천 년 동안의 전쟁을 벌일 때 성 그 높은 곳에서 망루의 꼭대기에서 그 파수꾼, 저기 저 산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이 나라는 전쟁마다 졌어요. 그래서 이 구약 때는 파수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정말 성령으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이내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그 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불신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디어먼 목사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세 번째로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이 입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입술의 권세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요,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데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당신 이런 거를 고쳐야 돼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그 말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냥 합니다. 왜? 그도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 딘셔먼 목사님이 영적 전쟁 이 책 안에서 세 가지의 이 전쟁의 영역이 있는데 마귀는 여기를 노린다. 이 세 가지의 영역, 마음, 생각, 입술이 무너지면 첫 번째 공격받는 것이 가정이에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역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요 굉장히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에요. 저도 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닌데 바울은 진짜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그런데다가 거의 머리가 이렇게 몇 가닥 안 남고 그냥 거의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초상화를 보면요 거의 이렇게 좀 외모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이렇게 초상화가 많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한번 전하면요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어요. 참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유대인, 이 이스라엘 땅에는 여호와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으로만 충만한 나라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다른 신앙을 전하면 거의 두드러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면 이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어요. 이방 땅, 어떤 땅이에요? 소아시아, 아시아, 유럽, 그리스. 나중에 이제 바울은 서바나, 이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원래 이 바울의 목적지는 땅끝이었어요. 거기가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서바나.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에서부터 유럽, 이 아시아, 소아시아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을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그리스, 수천 년도 넘는 이 철학 사상, 이 그리스 철학 사상으로 대단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해 보셔서 알잖아요. 지금 서양의 모든 문물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철학 사상에서. 모든 미국 선진국 그 모든 지금 문화나 생각 그리고 모든 철학 사상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철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아 땅 어느 땅이에요? 로마,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완전히 붙들고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두 번째 아폴로, 제우스 이런 신들이 주장하는 땅이에요. 이런 땅에는요 특히 항구 도시 이런 데는 정말 이 엄청난 우상 숭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아예 가려져 있었어요. 오직 돈, 오직 성공 이거에 그냥 목이 메어 있는 거예요. 그런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바울의 전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물론 숫자는 아주 적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파워는 엄청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그 지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전해도 예수를 인정 안 해요. 근데 그때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 분의 전도자 중에 한 분을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어제 문자를 했는데 벌써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니까 감이 오는 거예요. 이분 또 그 며칠 사이에 생각이 달라졌구나. 오늘 역시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영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또 전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충만해요. 제가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인지 실험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진짜 기분이 좋아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가가지고 정말 어떤 분을 전도하게 됐는데 그분을 전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너무나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구나.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하고 알 수 없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려면 전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를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건 당신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직장의 동료 아무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에 부담을 가지니까 전도를 못해요.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의료원에 그 전도 물품을 전해드렸어요. 드립커피를. 근데 제가 일부러, 물론 이제 모르는 것도 있어서 전화를 여기저기 했어요. 안내 전화부터. 근데 전화를 받는 그 네 사람이 다 이구동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4월 달에 여기 앞에 교회고요. 작년 4월 달에 커피 그 앞에 카페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은혜제일교회 소문이 잘 이 주변에 나고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하고 싶다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또 반대로 성령 충만하려면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한 어느 전도자의 그 짧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제법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노숙자가 추위를 피해 잠을 자려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있는 곳을 보고 좀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노숙자에게 전도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에게 다가가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분이 자기가 근무하는 그 건물에 노숙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차별 안 하시는구나. 아무도 차별 안 하시는구나.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을 판단해요. 부자,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교회도 부흥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도 저런 사람을 알고 나면 뭔가 나도 그 위치에 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노예, 검투사, 창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손인 줄 아십니까? 말씀 그대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엄격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창녀의 후손이나 노예의 후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고 2000년이 흘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조선 말기에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누구 집 하인이나 아니면 거리에서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상인들이나 보부상, 그리고 개똥이 엄마, 또리 엄마, 이름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13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영적으로 또리 엄마 자식인 거예요. 정확해야 돼요. 정말 저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이상 더 이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전도하라, 왜 전도해야 성령 충만하다, 충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가난한 자.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편을 가른다는 거예요. 한쪽은 지옥 가는 존재들이고 한쪽은 천국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도 오고 엄청난 능력을 행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천국 티켓을 그냥 자기 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고아, 가부들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들, 그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거기 지금 7,000명, 5,000명이 오는, 이 4,000명, 5,000명이 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이런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서 거의 노숙하는 사람들, 주류 사회에서 거의 왕따 되는 사람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어떤 정말 어떤 이런 환경에 능력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 복음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듣다가 몇 시간을 듣는데 하루가 훌딱 지나가 버려요. 저녁이 되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밥을 줘라. 빌립은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그걸 떡으로 사도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주님은 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바구니, 그 어린애가 갖고 온 바구니를 들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그거잖아요.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요즘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요, 두 끼만 굶으면 벌써 이게 당이 떨어져요. 힘이 없어요. 이제는 굶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에는 막 굶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굶으면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목사님 나이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이 한 사람을요, 예수님 보듯이 딱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벌써 내가 뭘 할지를 알아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는 거예요. 요즘 식당에 가면 10,000원이면 밥 먹더라고요. 이제는 뭐 인플레가 너무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6,000원이면 7,000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7,000원 갖고는 안 돼요. 근데 그거 없어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그 10,000원이면요, 이 10,000원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프로그램에서, TV 프로그램에서 10,000원의 행복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걸 또 10,000원을 나눠주는 이런 훈련이 아니고 그런 운동도 한 적이 있어요. 또 어느 그 터미널에서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뒤에 있는 사람을 그 차비를 내준 거예요. 근데 이게 한동안 오래 갔어요.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이 사람에게. 그래, 나도 이 사람에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따뜻함을 나누는데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도와주면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능력이 임하고 은사를 받고 뭐 세상을 뒤바꾸고, 물론 그것도 맞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 무슨 대단한 무슨 10만 명 앞에서 설교 한번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번 기회를 드려볼까요?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시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10분도 못해요. 이 설교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설교더라고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를.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이제는 굉장히 존경해요. 누구든지 목사님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요,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요. 제가 얼마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갔었는데, 요즘 시장은요 현대식으로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질서들이 잘 잡히고 간판도 아주 그냥 딱 규격에 맞게끔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주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렇게 뭐 정찰제 가격으로 잘 팔고 있는데,
그 시장 어디 한국등에 진짜 이렇게 옛날처럼 좌판을 하나 깔아놨는데 거기서 물건을 파시는 할머니를 보았어요. 근데 이 할머님이 90이 넘으신 어르신인 거예요. 허리는 90도로 꺾어져서 이제 펴지지 않고 너무나 정말 너무나 야위셨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판에도 자판 같지 않는 자판, 고구마가 그 바구니에 들어있는데 몇 개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옆에 그 배춧잎이 있는데 진짜 제가 손으로 헤아릴 수 있는 배춧잎이에요. 그냥 그게 몇 개 있고 나물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지갑을 꺼내서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고구마 사려고 그랬는데 이거 얼마죠?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5,000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도 5,000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사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딱 돈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저를 잡을까 봐 이제 몇 번 경험했잖아요. 딱 돌아서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고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왔어요. 근데 오는데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왜 이렇게 기쁜지. 제가 오늘 저녁에도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여러분이 하면 성령 충만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성도들 간에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주는데 이 11절 말씀은 안 받고 싶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하고 같이 나눕니까? 눈이 멀었다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눈이 어두워져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앞절에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담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걸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형제만 사랑하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도 평신도 때 목사님이 어디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근데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진짜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주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7장 38절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믿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형제를 사랑하는데 교회 이 울타리를 넘어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들 12아들을 쭉 축복하는데 요셉을 보고 축복하는데 너는 물가에 심기운 그 나무같이 울타리를 넘어갈 거다. 실제가 되어버려요. 이제 교회 밖으로 넘어가는데 저도 요즘에 여러분 덕분에, 이게 여러분 덕분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고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나가면요, 저기 목사님이야. 요 미용실에 가도 목사님이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요즘 살만해요. 요즘 저를 좀 싫어했던 분들도 저만 보면 안녕하세요. 그래. 예,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진짜 이제 앞으로요, 은혜제일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서로 똘똘 뭉쳐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딱 단번에 알아요, 이 사람은. 나도 여기서 대접을 받겠구나. 이게 영적 부흥,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 21절을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때를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